생각해도 한 주일 동안 뒤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과 겸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광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애결산위회로 이 애결생 공동위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바른 이해.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신앙의 바른 이해. 여러분, 우리가 이제 22년을 들어서 금년도 우리 교회의 이 신앙생활의 표가 뭡니까?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하는 여러분 표로 여러분 금년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제 내용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남한의 말은 아닙니다. 그 북한에 우리가 남북으로 이제 나누어지기 전에 북한에 있던 분의 어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한번 이렇게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한번 하셨어요. 그 두 분인데 한 분은 총회신학대학원의 교수였던 김진택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번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저 서울의 평안교회에 이성택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부흥회를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이성택 목사님은 북한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고장에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제 그때 집회할 때에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용강 올레길이라는 그런 이제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황해도 해주에서 이제 그 가까이 있는 어떤 이제 고장 용강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 100리 좀 남짓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 해주에 있는 이 부잣집 주인이 머슴을 불렀습니다. 야, 용치라, 내일 아침에 일찍이 용강 갔다 오너라. 이 용강이라는 그런 고장이 있는데 갔다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슴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이 용치리를 찾는데 아무리 불러도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도 여러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른 머슴들처럼 무슨 술이나 마시고 주인 눈치나 보고 그 다음에 말썽이나 부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하지만은 지금까지 아주 이제 착하게 이제 주인이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내일 아침에 일찍이 용강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바람이 이제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문에 한참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가운데에 이 용치가 벌레벌떡 나타났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어디 갔다 오느냐 하니까 마님께서 어제 말씀하시기를 아침 일찍이 용강 갔다 오라 하셨잖아.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은 용강을 보낼 때에 무슨 어떤 그 신부랑할 내용을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걸 구해오든지 그걸 전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모습은 어떻게 되면 내일 아침에 일찍이 용강 갔다 오느라 하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옆도 생각하지 않고 하면은 100리가 넘는 그런 길에 헐레벌떡 가가지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돌아서가지고
영광에서 다시 해주러 와가지고 주인집에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영광 올레길이라 하는 속담이란 그런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에 그런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금년도 신앙의 표어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데 뭔가 바로 알고 충성을 해야 그것이 진짜 충성일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영철이처럼 말한다. 내일 아침 일찍 영광 갔다 오느라 아침 일어나가지고 그냥 달려가지고 100m 넘은 곳에 있는 그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냐 하면은 주인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이제 그런 헛걸음을 했단 말씀이죠.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금년도 신앙생활의 표어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알고 충성을 해야, 그리고 여러분 뭐냐면 이것이 진짜 충성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바로 알고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의도한 것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내 나름대로 말씀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먼저 우리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은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내용이 뭐냐면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그 2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쉽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아니하냐면 조금 전에 그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다 예수님 차원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 차원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의 차원에서 기록돼 가지고 우리 차원에서 이해가 된다면 잘 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차원에서 하나님 차원에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바로 이해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어디를 읽어보느냐면 26절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뭐냐면은 이제 이 2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한번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잘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25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느냐 하면 자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 했어요? 숨기시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는 숨기느냐 하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은혜를 받으면서 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차이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숨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는 모든 거 다 알고 그리고 나는 모든 신앙생활할 때에 나는 슬기 있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못할까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에 여러분 응답이 나타나서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똑똑해요. 이 2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 받는 사람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게 뭐라고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요 모든 거 다 안다. 내가 다 해결할 수가 있다. 나는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말 한마디 가운데는 응답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나타내신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모든 앞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가운데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느냐 하면은 자기가 지혜롭고 설비 있다 하는 사람에게는 숨기고 감추시지만, 그러나 어린 아이들과 같은 순진하고 말하면은 정말로 그 말을 곧이곧대로 여러분 듣는 사람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절대로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기 때문에, 나는 다 잘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 은혜 받는다 못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내 기도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뭐냐 하면은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이 순진하고 단순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고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 삶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어디를 읽어보느냐 하면 28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집회하시는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이럴 때 그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앞에 지금 몰려온 사람들은 지금 28절 말씀 보니까는 뭐한 사람이라? 수고하고. 이 땅에 열심히 살려고 해가지고 수고하고 피곤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냥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야. 이거는 내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을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이 어떤 거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은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내야 되는 여러분 그런 문제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해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요?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해결하죠. 그런데 자기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자기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누가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면 우리는 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슬기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분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응답을 받는 이런 비결이 뭐냐 하면 자기가 어린아이 같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되고 수고하는 모든 짐을 덜어지게 되고 현재 당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다 신앙생활할 때에 누구처럼? 여러분 누구처럼? 여러분 뭐냐 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처럼 나는 다 똑똑하기 때문에 다 안다. 아니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좀 점잖은 말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쯤 된다면 여러분 몇 살로 생각하겠어요?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눈을 보니까 보통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상태를 보지 말고 그것보다도 더 어린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린아이입니까? 갓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이 간단하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 엄마가 해결해 주는 거. 배가 고파가지고 어린아이가 웁니다. 어떻게 웁니까? 응애 하면서 울어요. 내가 이렇게 흉내를 잘 내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내가 젖을 먹여봤거든. 예.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만 우리 집 이제 큰 놈이 아주 갓난아기일 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전도 썼다니까 옆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이제 뭐냐면 이 아이 엄마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 동네 안에서 저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이 있어요. 근데 그 개울에 얼마나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는지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물을 막아놓고 빨래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엄마가 이 빨래터에 가가지고 빨래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깨서 웅해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손가락을 예민에 집어넣었더니 쫄쫄쫄쫄 빨더니 젖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는 또 웅해 우는 거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한번 엄마 흉내를 내보자 해가지고 이 뭐냐면 이걸 훌떡 걷어가지고 내 젖을 이렇게 갖다가 대가지고 이렇게 먹이니까 또 줄줄 빠는데 얼마나 간지러운지. 그런데 빨더니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내 젖에서는 안 나오는 거 또 우는 겁니다. 자 누가 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이 엄마가 와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는 아이를 위해 가지고 뭐냐면은 집에서 나중에 한 100m쯤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애기가 운다고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이제 깨한 아이를 젖을 물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울음을 그치도록 만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제가 그때에 우리 아이 내가 이것을 훌떡 걷어가지고 내 젖먹이는 그런 이야기 그것을 그때 얼마나 내가 잘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오늘 설교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뭐냐 하면 엄마 아버지가 뭐든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자기 의지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보다도 지금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이 모든 필요한 것을 어머니가 아버지가 채워주는 그런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버지가. 그 다음에 내일 일은 누가 여러분 내일 일을 내가 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갓난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다?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갓난아이처럼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해결해 주시고 내일 일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길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갓난아이가 된다는 이 말은 바로 내 문제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는 이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갓난아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것을 가르치신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다른 성경 말씀 또 그 다음에 이 원어 말씀 가운데 뜻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 예?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나는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모든 것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숨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26절에 보니까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이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28절 한번 다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 여기에 수고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수고죠. 그렇죠? 네? 땀 흘려서 그 일을 다 해결했으면 아이고 수고했어. 내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뭐를 두고 이야기하면 내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에게 오라. 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5절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는 숨기는 것을 알고 또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 알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수고가 해결되고 그 짐이 여러분 이제 덜어지고 할렐루야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했으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29절에 나타납니다. 자,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이것은 떨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 멍에가 있고 나의 멍에가 있고 나에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 왜 병원에 가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픈 것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병원에 갈 때에 어떻게 하느냐? 병원에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은 옷 벗으세요 하면은 아이고 부끄러워. 의사 앞에는 그게 안 통해요. 그렇잖아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주사 맞습니다. 주사를 찔러야 되고 약 이거 이제 처방해 줄 테니까 이 약을 먹으세요.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의사에게 왔을 때 그냥 의사가 손만 한번 쓱 만져주고 이렇게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약을 먹으라 하면은 그 약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 내리라고 해가지고 주사 맞으라 하면은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 내리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의사하는 방법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근데 그 예수님 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방법을 쉬운 거예요. 그럼 얼마큼 쉽느냐? 너무너무 쉬워요. 따라합시다. 믿어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새벽 기도 때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 다 읽어갑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기 전에는 그 앞에는 잠언서, 전도서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경을 읽을 때는 읽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무대포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성경을 읽기 전에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에 제가 아침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을 읽을 때 세상을 지혜롭게 살라. 이렇게 딱 잠언이 정한 주제를 안 다음에 여러분 그때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읽어 내려가가지고 이해되는 것보다도 굉장히 폭이 넓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마태복음은 한번 이제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마태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삶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 가르침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이제 차원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일단 그거 내려놓으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해라. 믿으라 하면은 어떻게 하고? 믿고. 예? 그 다음에 피하라 하면은 피하라. 기도하라 하면은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쉽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어떤 면으로 이것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짐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당신 앞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혜 받는 방법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은혜 받는 방법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숨기신다고 했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이제 나타내신다고 했으니까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모든 것 가져오고 이제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게 맡기고 나가면은 여러분 내가 수고하는 그 수고의 멍에가 벗어지고 내가 진 짐이 여러분 벗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믿으라 하면은 믿음대로 믿고 할렐루야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여러분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뭐냐면은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2007년도 2월 달에 김해의 외도에 있는 엘린 치유 선교센터에서 여러분 이제 뭐냐면은 집회를 했는데 그 강사가 누구냐 하면은 저 브라질에서 유명한 부흥사인 멘더슨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뭐냐면은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에 뭐냐면 목사님에게는 큰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큰 부자가 아니라 뭐냐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큰 물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어디다가 적어놓는데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이제 책을 정리하는 가운데 보니까 책상에 이거 있었어 이제. 근데 제가 한번 이분이 기도한 대로 그것을 여러분 이제 하면 받고 나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여러분 믿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받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한테 기도 받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 받았는데 또 응답을 받았다 하면은 너는 아픈 것이 낫다고 기도받은 후에 믿어지면 나는 낫는다고 생각하고 믿고 늘 입으로 주장하고 할렐루야 나가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했으니까는 여러분 한번 보시기가 우리 주차장 땅도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열리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물질의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러고 보면은 제가 또 이제 찾는 가운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여러분 교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난한 교회를 몇 교회 도와줬다고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교회를 몇 교회 도와줬다고? 10교회. 여기 보면은 산정교회, 부림교회, 애당교회, 영훈교회, 행암교회, 성실교회 해가지고 군성교회까지 새통령교회까지 10교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10만원, 또 작게는 10만원, 많게는 20만원, 또 어떤 분은 30만원까지 주는 걸 몇 번 우리가 지원했다고? 9번. 9번. 거기 보면, 여기 보면은 신임, 중국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급, 루마니아, 일본,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케냐, 미국, 그 다음에 파키스탄 9 선교사님을 지원해 줬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의사 앞에 우리가 아픈 걸 가지고 나가면 주사 줄 때 엉덩이 내미세요. 엉덩이 내밀어요. 여러분 이 약 먹으세요. 쓰지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픈 것이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갈 때에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하고 믿으라 하면 믿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용감 올레길 속담이 있는 것처럼 주인이 뭐 하나 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예. 용치랑 내일 아침에 용강 갔다 오느라 100리길 되는데 나중에. 근데 아침 일어나자마자 치워드기 갔다 오는 기라. 그건 아니죠.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뭐 시키는지 그걸 안다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도 신앙생활 표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무조건 죽도록 충성하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지시하시는 것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뜻을 이루고 은혜를 받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모든 걸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바로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